오늘 본문은 호세아 전체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신자들이 가장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을 선포한 후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드디어 그들을 향해 문을 닫으셨어요. 그들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금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고통도 굉장히 큽니다. 어디를 가도 더더군다나 어디를 가도 답이 없어서 절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누가 감히 그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절망스럽죠.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너희를 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싸매 주실 것이고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참 낯짝도 두껍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음란함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어요. 이것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돌아가자는 말을 사용할 때요, 이스라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방향이 되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이 될 때는 언제나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서는 것, 그게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돌이키다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보며 그쪽을 향해서 걸어가던 사람이 이 길이 아닌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몸을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삶의 방향의 전환이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서 있고 그러면서도 고개만 뒤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입술로는 죄를 고백하고 머리로는 죄를 알지만 그 삶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음란한 삶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을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며 허무한 것들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도착점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또한 나의 심판자이시며 모든 순간의 왕이시며 모든 순간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내 영혼이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혼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딱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겁니다. 반드시 임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받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밤은 고통의 시간으로 표현돼요. 이제 새벽빛은 그 고통의 시간을 끝내는 선언입니다. 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스라엘 특성상 비가 오지 않는 건기 역시 고통의 시간이고 빈곤의 시간입니다. 이제 늦은 비로 임하신다는 말씀은 그 고통을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벽빛과 늦은 비처럼 찾아오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고통을 끝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멸망해요. 뿐만 아니라 750년이 지나도록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백성들, 어둠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어둠의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 고통의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까지 죽음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 거래요.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통틀어서요, 3일 만에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을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하고 있는 말씀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으러 오시리라. 새벽빛처럼 늦은 빛처럼 그들에게 임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과 연합하여 그 백성들도 다시 살게 하리라는 750년 이후의 예언,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까지 내려오는
2750년 이후에 그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두 번 다시 하나님에게서 반대를 쪽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거든요. 신자는 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야 합니다. 언제든 그 눈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